6장 13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무장 중에 그 구원의 투구에 대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을 알았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있어서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시험과 유혹과 그 낙심이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을 말하자면 신자가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갈 것을 확신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소망과 틀림없는 확신 속에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신자의 생활이라는 것은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요소가 너무나 많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어느 환자를 신방하면서 신방을 같이 갔던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처음엔 예수를 믿을 때 너무 기뻐서 늘 웃고 다녔다 그럽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증거였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고 웃는가? 예수를 믿어보라. 평안이 있고 거기는 기쁨만 있다. 뭐 낙심될 게 있고 어려울 것이 있는가? 그랬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행인지 불행인지 저를 만나는 바람에 이분이 신앙이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갈등과 고민으로 옮겨져 왔다 그럽니다. 그분이 그날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 집에 가서 여러 번 생각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정당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기쁜 것의 연속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갈등과 고민의 연속입니다. 왜요?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것을 이 악한 세력이 놓아두질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놔두시느냐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완성되는 데 필요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조금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문제를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 그럴 때는 3가지 시제로 얘기를 합니다. 완료형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진행형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는 중이다. 미래형으로도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완료형으로도 쓰고 진행형으로도 쓰고 미래형으로도 씁니다. 이 성경 어디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오해하는 파 중에 베레아파가 있다 그랬습니다. 베레아파는 구원을 완료형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동네입니다. 베레아파가 그렇고 권신찬 목사님 쪽에 속한 구원파, 우리가 얘기하는 그쪽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3시제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것이 전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의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아플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실패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레아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은 믿음이 떨어져서 마귀가 우리 안에 침입한 것이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안경을 썼다. 그러면 눈에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죠. 감기에 걸렸다. 그럼 또
믿음이 떨어져서 감기 귀신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전혀 어디로부터 믿으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을 완료형으로밖에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바로 에베소서에서 한 장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겁니다. 성도예요. 1장 1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 즉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즉 너희를 구원받게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렇죠?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거예요. 아직 이룰 것이 있다 그래요. 신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쪽에서만의 일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장 12절로 갑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건데 뭐라 그래요?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그럼 이 구원은 뭐겠어요? 이건 지금 미래형이죠. 뭐 성경은 구원을 얘기할 때 협의로 쓸 때가 있고 광의로 쓸 때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쓸 때는 신분적으로 죄인이었던 자리에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 이걸 협의로 좁은 의미로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갖고 넓게 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도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만든 말입니다만은 구원을 위해서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 그것을 신분의 구원은 완료형입니다. 그건 우리가 협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얻은 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때 구원은 완성의 모습, 영광된 모습, 우리가 애를 써서 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종종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분의 구원을 수준의 실패로 신분의 구원을 취소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신분의 구원을 수준의 구원의 실수로 이거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이겁니다. 부끄러운 구원.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저희는 구원을 받되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십시다.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어떻게 얻는다고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얻는다는 게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옛날 우리 저 호텔에서 불 났을 때 그 사르마다 바람에 튀어나오는 것 같이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실패가 영광의 자리에 가는 우리의 미래형적인 구원, 즉 성화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 신분을 취소시키는 것으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성경이 재미있는 설명을 하는 부분을 만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걸리는 문제, 즉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는 바로 이것이 근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옮겨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거나 티가 없이 영광스럽고 완전한 자리에 이르기를 요구하시고 그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기뻐하시며 권면하시며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본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까지를 보시면 우리를 먼저 택했기 때문에 구원 얻게 했고 구원 얻게 한, 지금 구원이라는 말은 협의의 구원이죠. 구원 얻게 했고 구원 얻게 한 자들은 꼭 성화시키고 영광의 자리에 가게 하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아는 식으로 예정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은 분명히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본 바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문제에서 꼭 해결하고 가야 될 난제가 뭐냐면 예정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디까지가 경계선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말을 보통은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정하셨다. 그것과 함께 그 사람이 어느 만큼 영화롭게 되느냐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헛거다.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원래 예정론이 성경에서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갔다가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믿질 않고 온 성이 그냥 떠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방해를 합니다. 뭐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희망이 없나 보다라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걱정 마라.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 그렇게 함으로써 뭘 붙들었습니까? 아, 여기서 내가 포기하고 갈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바울이 하는 일에 소망을 주고 힘을 북돋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 말을 예정론이란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하고 낙심치 말게 하려고 준 것인데 우리는 어디다 써먹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으면 해도 헛거다 라는 데다가 자꾸 쓰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내가 안 해도 될 거 아니냐 라는 자리까지 끌고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에다 대고 자꾸만 우기느냐 하면, 그러면 옛날에 세종대왕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이런 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 제가 이 옷을 입고 올 것을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데까지 가고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냐면
본인이 인내하고 구원을 이루어야 갈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을 스스로 변명하기 위하여 딴 문제를 갖고 싸움을 하는 자리에까지 몰려간단 말입니다.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생각이 있게 일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생각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진화론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진화론이라는 건 뭐예요?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죠. 무슨 역사의 진전과 이 인류와 세상 이 모든 존재가 우연의 결과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다라는 식으로는 안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애초부터 생각을 하시고 일을 시작한다고요. 뭘 할 때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있다고요. 이게 예정론이라는 말이 갖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외의 거에다 갖다 붙이면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것과 똑같죠. 저희 딸애는 가끔 저한테 이렇게 말대답을 하곤 합니다. 아빠는 딸의 건강과 공부를 잘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요따위로 물어봅니다. 틀림없이 저한테 배운 건 아닌데 우리 집에 있는 또 다른 누구한테 배웠을 거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근거로 그 질문을 하냐면 사랑이라는 걸 갖고 그렇게 묻는다고요. 아빠는 딸이 건강을 해치고 공부 잘하는 것과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건강한 것과는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옳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해라. 그러는 수밖에 없죠? 지금 뭐 때문에 그걸 물어봤죠? 뻔합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죠? 우리 이 정도는 꼭 그렇게 써먹는다고요. 사랑이라는 거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면 딸이 좋아하는 것을 아빠도 좋아하시겠죠? 저는 지금 놀고 싶어요. 이런 데다 갖다 써먹으라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예정론은 그렇게 써먹는단 말입니다. 예정론은 그런 데 써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 때 지성적인 차원에서 지성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내용, 일입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 지성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일을 시작을 하셨으면 의지가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계획하신 것은 추진력을 갖고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 번복하지 않고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뜻이 또 포함됩니다. 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가 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합니다. 우리 아까 본 빌립보서 1장 6절 얘기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추진하시는 분입니다. 게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격이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는 그 일을 할 때 냉정하게 냉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하십니다. 풍성한 감정 속에서 하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웃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지금 예를 드는 사람은 혼동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나를 꼬집어서 하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나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님 그런 나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긴 건 주 목사님이 훨씬 부하게 생겼죠. 제가 훨씬 유해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커피를 마시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걸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음악 들으면서 커피 마시는 거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못 살고 이 문화적 혜택을 못 받았을 때 그 동경하던 서양 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렇죠? 커피가 뭐 맛있고 음악이 뭐 좋아요. 시끄럽기만 하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천국도 좋지만 천국 가도 이런 재미가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천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상도 행복하진 않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그래도 불행한 것도 있고 처참한 것도 이렇게 것도 있기 때문에 훨씬 이것이 행복이다 하는 걸 알겠는데 천국 뭐 다 좋다 그러면 그것이 행복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이렇게 답을 했죠. 저는 참 그런 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는 걸 늘 실감을 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모차르트의 음악이나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를 들을 때 베토벤이 피아노를 부시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러기 때문에 슈베르트 음악이 더 좋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죠. 베토벤은 베토벤 것대로 저쪽이 나쁘기 때문에 소음이기 때문에 음악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음악은 음악 각각의 그 풍성함이 있고 다양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지. 소음 때문에 음악이 좋다는 것은 음악을 모독하는 것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유구가 무언이 됐죠. 천국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예정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기계적이고 냉혹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치 군인들이 명령 일하에 팔을 뻗으면서 군화소리 요란하게 이렇게 길을 행진하듯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며 이렇게 기다리시며 그 일을 추진하시는 분이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 오늘 이 옷 입고 올 걸 알았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의 머리큐에 비례해서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 깊고 부요함을 여러분의 그 낮은 생각으로 이렇게 치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걸 옛날 우리말 속담이 이렇게 됐습니다. 소인의 마음으로 군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마라. 그 말이 꼭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야 마시되 그걸 어떻게 다양하며 풍성하며 복되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더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예정을 생각하면 할 때마다 우리는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렇죠?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의 역할이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밤낮 혼동하는 건 이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금방 뭐가 충돌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유라는 말은 간섭을 받지 않는 것, 이걸 자유라 그러지 않습니다. 인권선언이나 모든 이 제국주의 세대를 벗어나서 모든 나라가 이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면서 모든 자유에 대한 선언들은 그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 되어 있느냐 하면 기아, 공포, 모든 억압, 그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하나 더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무지로부터의 자유가 있죠. 무지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논할 때 무엇에서 충돌을 하느냐 하면 권위와 진리마저도 다 제껴놓고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은 채 무조건 결정권을 갖는 것을 자꾸 자유라 그래요. 이것과 같죠.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보고 너 공부할래 놀래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100번 죽었다 깨닫는다 그러죠. 학교를 왜 가죠? 매 맞으니까 가죠. 우리가 왜 걔네들한테 지금 식으로 얘기하죠? 왜 자유를 안 주죠? 그들은 지금 정당한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것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혹 알고 있다고 해도 진리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혹 마음으로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해서 누릴 실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다른 한 법이 이 법과 싸워 나를 죄로 끌고 가더라 이거예요. 원하는 얘기 있으나 그 원하는 것을 행할 실력은 없더라고요. 인간은요 중립지대에 있지 않고 선과 악을 동시에 다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흑암 속에 있으며 게다가 무능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도 아닙니다.
근데 자꾸 자유를 뭐라 그러냐 하면 인간이 혼자서 모든 것을 선택할 만큼 분별이 있고 선택할 것을 행할 실력이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자유를 외칩니다. 그래서 일단 진리를 알고 빛을 비춰줘서 본 다음에 행해라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기가 바로 신자들마저도 이 예정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는 가장 잘 걸리는 문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냐 그럴 때 우리를 과연 자유롭게 해주신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에게 우리를 맡길 수도 있고 죄에게 우리를 맡길 수도 있는 자유인입니다. 비로소 로마서 7장입니다. 6장으로 가십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유란 우리가 옛날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를 벗어날 힘도 없고 죄 아닌 것을 얻고 실행할 자유권이 없습니다. 죄밖에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우리를 들으냐가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건 신자만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권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이었고 죄 아래 종이었던 자리로부터 해방시키고 진실된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질 수도 있고 의에게 들여 우리를 거룩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줬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는 분명히 아는 자리에 있게 해서 신자는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죄를 짓는 것이 절대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마음입니다. 죄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불쾌하고 마음에 걸립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은 옛날부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그리 갑니다. 그리고 온 주변이 죄를 짓습니다. 나만 무슨 특별하게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유혹을 매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권면하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닥친 모든 일에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찌르시고 권면하시고 나쁜 길로 하는 것을 자꾸 막으시며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다 똑같은 상급을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부끄럽게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 것이 차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뭐냐 그럴 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이 싸움이 상 받을 결과가 있다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하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 못하나를 보기 위해서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되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보고 하라 그러는 것이지 그 일을 하는데 다가오는 모든 난관을 나 혼자서만 극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길을 호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심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되 기쁨으로 따라가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옆으로 가면 놔두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시는 사랑에 관한 자존심입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랑은 공갈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이루실 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신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는 내가 써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나가 널브러지셔서 놀고 있다, 농땡이 부리다가 죽어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을 취소받지 않습니다. 불안하시거든. 이따 끝나고 사무실로 오십시오. 제가 공증을 서드리겠습니다. 절대 나중에 혹시 그래서 지옥 갔으면 그거 내버리십시오. 그건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도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천국에서 타잔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남들 다 좋은 집에서 살 때 나무 위에다가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리고 왜 덩굴 타고 위로 다녀야 됩니다. 사람들 보는 길로 다닐 수 없죠. 창피하니까. 절대 그건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우리가 되나 안 되나를 즐겨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마음으로도 자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본심을 바치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대신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만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고 요구할 때 얘기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며 그를 의지하며 그가 기뻐하시는 것으로 소망을 삼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준다는 약속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인생을 살려가는데 실패하는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에게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이에게 주시는 복은 얼마나 더 놀랍습니까? 그 부모의 잘못한 죄를 자손 몇 대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3, 4대까지. 그러나 그 부모가 잘한 복을 자손 몇 대까지 준다고요? 수천 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걸 놓치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열심히 품고 주를 찾으며 사모하십시오. 주를 의지하여 사는 신자들 기쁨과 기적을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리실 겁니다. 세상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고 오늘날과 같이 주변에 불의와 부정과 불패와 더럽고 추악한 것이 기승을 부립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큰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세상의 힘에 밀리시겠으며 세상의 저 간교함과 사특함과 그 드높은 기세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을 다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근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높이 큰 소리를 외쳐대도 신자들을 어찌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앞에 순종하는 신자들의 거룩해지는 길과 풍성해지는 길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길을 결단코 막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거룩과 영광의 자리에 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전함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외면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저 공갈과 위협 앞에 지지 말고 분명히 일어나 주를 의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품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전승가를 부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경건을 연습하며 거룩하기 위하여 자기를 채찍질하는 자리에 자기를 세우게 하시며 가난 신령으로 주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르심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충성된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을 주 앞에 바쳐 우리의 결국 영광의 존귀의 관을 쓰는 자리를 향하여 쉼없이 매일매일 성실한 발걸음을 떼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